하나님 앞에 성도가 귀한 것은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살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읽어보면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는 말로 끝나는 시편이 147편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을 강조하면서 수식어가 3개가 붙어 있죠.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토부인데, 우리가 비전센터 1층 식사하는 그 카페에 있는 공간을 토부라고 하잖아요. 이 토부는 좋다 그런 뜻도 있고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토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러분, 찬양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찬양이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3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첫째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문장으로 만약에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찬양할 이유, 이 시편 147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찬양하라는 말이 1절, 7절, 12절에서 나오고요, 찬송하라는 말은 1절과 12절에서, 그러니까 5번이나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2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보통은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혹은 야곱아 찬양하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는 도시가, 무너진 도성을 일으키는 재건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도시를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들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은총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세우실까요? 무너졌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모으실까요?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여호와의 구원 사건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여호와의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처하여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거죠. 민족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일본의 30년 식민지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는데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이후에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와서 6.25 전쟁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민주국가가 된 것이고요. 전쟁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회복된 나라가 없잖아요. OECD 세계 잘 사는 여러 나라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마 5손가락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구원이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치유의 은총입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혹은 몸이 찢겨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면 틀림없이 싸매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할 또 다른 이유는 돌보심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 세다가 헷갈리죠. 다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세시고, 세실 뿐 아니라 각기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또한 세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돌보신 은혜를 말하는데 그것이 8절, 9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스펠송 중에요, 비를 준비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분을 지은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시더라.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준비하실까요?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 풀이 땅에 자라도록,
풀이 땅에 자라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들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더럽다고 여겨지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찬양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것.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사방이 다 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군마, 말들의 발이 힘이 있는 것, 심줄이 힘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군인들의 다리가 억센 것, 튼튼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노예로 70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져 있는,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빌론 나라에 패전한 것, 이렇게 고국 땅이 황폐화된 것, 성전조차 다 불타버린 것, 그것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군사력을 기르고 국력을 길러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 말고 인간 왕, 다스리는 자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하도 집요하게 구하니까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주시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왕의 책임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왕의 사명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국가의 힘이 늘어나던 고대 세계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의 힘,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또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보면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왕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런 얘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면 너와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위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주의 당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이 고백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을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굉장한 전리품을 거뒀어요. 병거만 1000대인데 1000대 중에 100대의 병거의 말들은 그대로 두고 900대, 9대 1이잖아요. 900대의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군마가 있다는, 기마병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전략 자산 아닙니까? 근데 그 어쩌자고 병거 900대, 탱크 900대의 전력을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결단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병마, 전쟁에 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요. 말을 사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황제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해요. 솔로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있어야 되는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 솔로몬의 말년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통장에 쌓여지는 잔고 때문에 든든히 합니까? 혹은 인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캐리어라든가 그런 스펙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그런 실천을 가지고 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좀 줄여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자기를 믿을 만한, 자기 자신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요, 우리가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그런 환경을 벗어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삶의 여건이나 환경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너무나 좋은, 딱 좋은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선택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 선민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이방 민족을 짐승, 개나 돼지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가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백성, 수가 적은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감추죠. 감춰요. 그리고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을까? 약하면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그저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게 되고요.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좋은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는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좋은 일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 첫 번째 경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택하신다면 우리의 대부분 다 탈락이에요. 대부분 다 탈락. 저도 탈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시편의 145회 나와요. 시편은 150개가 있어요. 그런데 145번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의 매 시편에 경외하라는 말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안 나오는 시편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외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fear, 두려움이거든. 두려워하다. 근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오래 목회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된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얼만큼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이에요. 딸도 없고 다른 아들도 없고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번제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과정을 다 빼고 결론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라미파솔라시도 중에 하나 쳐봐. 미를 쳐, 미를. 2부 때는 웃던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님 주신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 거 미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미친 행동을 한 걸까요?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행동이 야레, 경외하다,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 바치라는 요구를 왜 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뭘 시험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셨다 그 말이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물로, 번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번제를 드린 그 제단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한 것은 테스트만 하신 거예요. 진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태워서 번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테스트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제단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들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는 내 씨가 번성하리라, 또 하나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이게 순종하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로 번역되든지
그 안에 있는 중심 개념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사랑은 긍휼 어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마땅한 마음은 경외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경외여야 된다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긍휼. 꼭 이 구도를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중심에 긍휼, 눈물 어린 사랑이 있다는, 그런 절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긍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하나님이 계셔서 성소죠.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요, 성소 안에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서운 진노가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2절,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하나 나와요. 수르본에게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제 마음에 불가능하지만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딸을 낳았으면, 딸 못 낳았어요. 아들만 둘. 딸이 있었으면 깨물어주고 막 이랬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름답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같이. 너무나 흉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와서 엎드려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마가복음 7장 1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개 같은 XX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믿겨지지 않죠. 더 믿겨지지 않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반응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개 같은 여자라고 멸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딸만 낳을 수 있다면, 자녀는 못 될지라도 자녀가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 자녀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여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여인으로서 받는 모든 모욕을 다 받아낸 거예요. 여인의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이 받아먹는데 개들이 받아먹는 부스러기라도 받아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 딸이 낳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절대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험한 말을 들어도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긍휼이 있다는, 내 딸을 고치실 거라는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구해도 되나? 어떤 때는 너무 당당하지 못한 자세 같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 그런데 긍휼을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당하지 못한 것 같고, 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의 은총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할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그냥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식 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한꺼풀 벗겨내면 진짜 우리 볼품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긍휼의 문을 그리스도 안에 누구에게나 여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자녀에게 먹일 생명의 떡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저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이 여인처럼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요,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산다면, 순간순간 산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전적으로 믿으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올라오고 감사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 않습니까? 12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송 찬양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감사해요. 만약에 문장으로 바꾸면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삶이 이해가 안 될 때, 내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걸 생각하고 절대로 입 바깥으로 어두운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좋으신